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위에 우리 박수를 한 번 더 격려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대 위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두면 늘 설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또 성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이 누군지를 늘 저는 거기에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목자들의 그 과정, 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는지를 매년 제가 성탄절 때마다 말씀을 전했고,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의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들을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의로운 사람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오후 예배를 저희가 오늘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좀 생략하고 내일 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여러분 허리띠도 풀으시고 오늘 편안하게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뉴스에 내일 눈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 맞는 거 아니야? 부산에서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그럼 예배를 어떡하지? 눈이 오면 아무도 못 올 텐데. 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부산에 주일날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 적이 있죠. 그때 여러분 저희 주일날 예배에 딱 4명 참석했습니다. 차들이 다 수도비 돼버리고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죠. 그에게는 약혼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약혼하고 1년 동안을 함께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정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1년만 기다리면 정결 예식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은 함께 거룩의 시간, 함께 순결의 시간을 지켜야 되는 그 정결 예식 속에 있던 그 기간에 자기와 약혼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었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배신적인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직 약혼녀의 손도 한 번 잡아보지 못했어요. 그 1년이라고 하는 정결의 예식, 그 1년 동안의 순결의 예식을 지킨다고 얼마나 여러분 피 끓는 젊은 이 요셉이 여러분 그 인내함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와는 손 한번 잡아보지 않았던 자기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신감, 오늘 그 상실감, 참담함은 어떤 말로도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이 요셉의 심정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아마 분노가 치밀었을 것이고 아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걸 율법적으로 어떻게 이게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번민의 시간이 가졌겠습니까? 수많은 시간, 수많은 밤을 밤새워 아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말은 오랜 동안 번민, 오랜 동안 고민, 오랜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한 것이 가만히 그냥 끊자, 드러내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고 끊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23절에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바로 율법대로 처리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에 보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대로 한다면 약혼을 하고 처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경우, 즉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는 범법자입니다.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신명기 22장 23절에 의하면 그는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의를 보면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형평성의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아주 높은 수준의 율법을 발전시킨 민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개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기 명령 계명이 248개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248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종류의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또 금지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13종류인데요. 그게 36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13개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약 시대에도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율법대로가 살아가던 그들을 주님의 눈에는 의롭게 보질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의로 가득해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그 얘기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아도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적어도 요셉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롭기 위해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를 공개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포기하고 조용하게 끝내는 것이었던 것이었죠. 적어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면 이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이의 아빠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조용하게 살려주기로 결정하지.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어주는 사람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의로운 사람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어주는 사람. 아멘이시죠? 네, 그런 거예요. 요셉을 마태복음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어주는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진노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비의 법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용서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심판하시지만 다시 용서를 반복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03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셉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는 약혼자 마리아에게 화가 났어요.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기 이전에 상대방에 대한 긍휼과 배려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의에 빠져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보고 그걸 지적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와 아무런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의 실수를 꼬집고 잘못을 폭로하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또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더디하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화부터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결국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또 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 천사가 요셉을 찾아오게 되지요. 오늘 본문이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다윗이 하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의 부모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적어도 자기 의가 아닌, 그 시대의 율법의 의가 아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의 부모로 지정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 전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문헌을 찾아보면 당시는 조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15세에서 18세 가량 돼서 결혼을 하고 여자분들은 13세에서 15세에 결혼을 한다고 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기 우리 어른들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모친도 18살에 시집을 오셨어요. 뭐 오시고 싶어 오셨겠어요? 숟가락 하는 도는 셈 치고 어머니를 30살 먹은 노총각에게 보내신 거죠. 18살에 시집을 오셔서 오남매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풍습에는 보통 남자들이 15세에서 18세, 여자들은 13세, 15세가량에 결혼을 했다고 하죠. 자, 그 나이로 정확하게 우리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당시의 풍습과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의 관점에 보면 많이 먹어야 15에서 18살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어렸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 어렸던 10대 소년이었던 그 요셉에게는 오늘날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과묵함, 듬직함,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는 어린 예수, 아기 예수와 그 10대 소녀였던 자기의 아내인 마리아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탄생한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헤롯 대왕이 그 땅의 만 2세 미만의 모든 남자애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주의 천사의 뜻에 따라서 그 어린 갓 태어난 그 예수를 마리아와 대동해서 여러분 애굽까지 피신하는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겠어요? 요셉이 담당했습니다. 적어도 요셉은 자기의 아내와 자신의 어린 핏덩이 같은 아들 예수를 책임져 줄 만한, 지켜줄 만한 남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남자였겠죠. 또한 그는 가정을 위해서 몸 바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겠죠. 목수일을 하는 그 손이 얼마나 여러분 험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론해 봅니다. 그는 한 여인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낸 남자였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그것이 아이가 성장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릴 때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유대인 남자로서 살아가는 율법을 배웠을 겁니다. 요셉에게 율법과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자신들의 조상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을 켰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을 바라보게 되죠.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버지 요셉이 가정에서 성전은 썩었어, 제사장들은 타락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은 사기꾼이야. 그 교회 장로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나 그 교회 가긴 가지만 나 그 교회 존경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12살 먹은 예수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을 보고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30살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을 회폐하는, 그 성을 뒤집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에게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아름다운 스승 같은 분이셨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위대하신 분들이야 라고 배웠던 거죠. 그랬더니 그 나사렛 촌동네 살았던 그 12살 먹은 예수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았더니
그 성이 거룩하게 보인 거예요.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서 그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목수였다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요셉이 사용하던 그 목수의 연장을 가지고 놀면서 목수의 기술을 익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 요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말씀하신 아버지의 자화상이 나오죠. 거기가 어디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집을 나간 그 작은 아들,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 없고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그 탕자를 매일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설교하시면서 적어도 저는 예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자신을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준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쫄딱 망해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겉옷을 챙기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것은 뛰어놀던 어린 예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두 팔을 벌려서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은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품과 성격이라는 것 여러분 구분이 되시죠? 성품이란 일차적인 것인데 정직함, 성실함, 신뢰감, 의로움 같은 것이 일차적인 인간성의 모습이에요. 성격이라는 것은 이차적인 모습이죠. 내향성, 외향성, 주도성과 같은 개성들은 2차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차적인 성품, 즉 정직함, 성실함, 신뢰성, 의로움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한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야기 이후에 아버지 요셉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그렇다면 일찍 세상을 떠났던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30살까지 가정을 책임지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영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물론 은혜였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향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봉독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주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숲속에 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6월짜리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의 그 수치스러움을 덮어주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그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台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 우리만 옳고 저들은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분쟁하고 싸우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짧지만 영향력 있는 그의 삶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를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 하루밖에 앞두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있으신가요? 아니 반대로 여러분 평화롭지 못하십니까? 행복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나는 내 의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의 속도를 더디해 보십시오. 한번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고통의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주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겠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주일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복이, 그리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양육했던 요셉의 그 의로움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탄절을 기다립니다.